오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여기 46편 후에 설명하는 말씀이 고라 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모처럼 이제 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이 시편의 전문가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찬양대를 친히 이끄는 이런 지휘자이고 작곡가, 작사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찬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음, 오늘 음악 단어로 말하면 소프라노, 그러니까 아주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합창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례적으로 이 시편 46편은 예배시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상황이 천지의 그 모든 그 환란을 보여주면서 또 각 나라와 민족의 그 전쟁과 또 침략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 여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천지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집단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말을 3번이나 1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 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피난처시다. 누구의 피난처냐? 우리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 모든 환난과 이 각국의 이러한 침략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자,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온 세계에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에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런 보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장이 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간단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 세계 전체, 그리고 전 우주를 다 통과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야말로 디데이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를 아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활짝 뜨시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피난처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 환난 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피난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낼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도움받는다. 이렇게 지금 1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여기에서 환난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2절부터 그 환난이 어느 정도냐 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환난은 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뭐 사회에서 생겨나는 민족과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땅과 산과 바다와 바닷물과 또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이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서 뒤집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대체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화산이 터졌다든지 쓰나미가 생겼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을 간간히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걸 겪었을까? 겪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모스 1장 1절에 여로보암 때에 바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거기 밝히고 있어요. 아모서 1장 1절에. 그 여로보암 때라는 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솔로몬을 끝으로 해서 이제 통일왕국 끝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어내려갔지만 반기를 든 열지파가 새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인데 초대 왕 여로보암이에요. 그 시대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이미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좀 거기다가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나오는데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이제 과거에 일어났었다라는 말을 쓰면서 그 지진 때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가 누구냐? 우시야 때라고 그랬어요. 바로 유다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이전 사람이고 우시야는 훨씬 나중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가랴가 구약의 끝 무렵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시야 때 일어난 지진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은 지진 거의 없었잖아요. 뭐 과거에 뭐 홍성에 뭐 저 포항에 이런 건 아주 미미했었거든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냥 미사여구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산과 바다와 모든 땅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언제냐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죽음은 몰라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힘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정말에 이 세상
모든 천지가 뒤집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의 그 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상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힘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역부족인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준다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믿음인 거 아니에요? 평안하면서 조금 어려울지 몰라, 요 정도 가지고 벌벌 떠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환난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 도움이라는 말이 에즈라라고 그래. 에즈라. 이 에즈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쑥대밭이 된 곳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세계 구호단체가 들어가죠. 바로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낼 그런 구조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즈라는. 두 번째, 또 새로운 그 눈을 우리들에게 뜨게 해주시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먼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시내, 이게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한 물줄기가 여기 성소로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기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가 좀 근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자연적인 이런 한 시내 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실질적인 사건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이 수로 공사였어요. 왜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수로 공사를 하게 됐느냐? 전쟁이 터졌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시대 세계의 최강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최초의 그 강한 제국, 이미 애굽 나라는 더 과거에 있었지만 그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아수르가 바로 유다를 침략할 때 1차, 2차, 3차를 계속 침략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도 나선 사람이고 전쟁도 막아낸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물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적군이 그 물을 먹으면서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온물을 감추면서도 그 기온물이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포위를 당해도. 그래서 이거는 기가 막힌 작전을 써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거기를 들어가 봐요. 이렇게 그 기온샘에서부터 연유된 굴이 있어요. 굴. 땅속으로 굴을 깊이 파가지고 이스라엘 성 안쪽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도 그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생명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 4절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면 5절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성 안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성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에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히스기야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무리 물을 숨기고 물을 그 돌 속에서 굴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들여서 사람들이 물을 먹는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과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성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그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완전히 포위가 돼서 꼼짝도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쪽이 다 초죽음을 당한 상황에서 저쪽이 다 전멸을 당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절이 이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고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어두움이고 가장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시고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견디기 힘든 마지막 그 어두움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 종말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고 역사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물을 찾아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그 어두움의 절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날이 곧 올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 만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했는데 7절과 11절에 똑같이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수도 없이 많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수도 없이 큰 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용어로 바꾸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7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아무리 이 작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야단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들의 땅이 다 녹아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 인류의 문명 국가들, 강대 국가들도 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그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고 내가 문나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언제 때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기적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까지는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치고 들어올 때 그들은 지금 완전히 앞뒤가 막혀서 거기서 전멸당할 위기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오늘 구경만 해라.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는 곳에는 점점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고 저 뒤에는 흑암으로 깜깜하게 가려놔가지고 애굽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그 새벽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통해서 큰 나라를 어떻게 치시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아수르에게서도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시고 페르시아에게서도 건져내시고 헬라에게서도 건져내시고 로마에게서도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그들 멸하지 않고 지금도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그들을 흔드시는 이 7년 대환란을 통해 진짜 하나님 믿는 진짜 선민 만들어서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해야 되네, 중국을 의지해야 되네, 뭐 러시아를 의지해야 되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마지막 환난 때에는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구원할 것일까 하면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셔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경외를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고 먼저 믿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파송받은 전도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